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강건하게 승리에 찬 삶을 살으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정말 근자에 일어난 우리 주변에 이 흩어지고 나뉘어져 있는 모습에 관해서 염려를 하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눌 말씀에 빌립보서 2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연일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보도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뉴스들, 특정 뉴스를 제가 지칭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이러한 쏟아지는 뉴스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위정자들과 많은 분들이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속에 국민, 국가 그렇게 외치고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지만 정작 그들 속에 국민이나 국가가 있는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편은 모두 옳고 너 편은, 반대편은 모두 틀리다. All or nothing. 전부 나는 옳고 너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념적 논리가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는 언행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편 가르기를 앞서는 듯한 일로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심지어 가장 평안하고 하나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될 가정까지도 나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장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분야는 성장을 멈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서 성장을 멈추고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다투고 시비를 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장은 거의 어렵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제가 빌립보 교회 이 내용에서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나뉘어서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바울이 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게
극찬은 했지만, 그리고 이 교회가 지난 어려운 때에 바울을 위해서 2번, 3번 헌금을 해서 보내주고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제자의 전달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바울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듣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 여기 4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성 지도자 간의 갈등, 다툼, 싸움이 일어 바울이 소식을 듣고 슬픔의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합해라. 영어로 보니까 agree를 썼습니다. 서로 함께해라. 의견을 일치하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거라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권면인 바,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가 되어야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제목을 먼저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빌립보 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먼저 내 자신부터,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뉘어짐이 있으면은 함께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일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가 조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서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애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의 길을 만들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2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One heart. 한 마음을 품어라. 여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과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서로 간에 애정을 느끼고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 1절 내용이 지금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권면을 받고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과 사귐이 있고 서로 애정을 느끼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다면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자신, 내 마음을, 내 기쁨을 충만하게 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뜻을 합하라, 어그리하라, 서로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해서 한 뜻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되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2절 말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은 목표로 같은 길을 쫓아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감정이 움직이려면은 감정이 공감이 되고 하나가 되려면은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 주님이 지금 후반에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내려가야 된다는 것. 그렇죠? 가진 자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 편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로, 또 부자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것이 감정이 하나 되고 사랑이 서로 공감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나이의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걱정만 할 뿐이죠. 그 걱정하는 주요 내용이 현 정부의 빗나간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은 국민, 말은 어려운 사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럽니다. 나라를 경영하고 이러한 거대한 일 앞에 서는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탁월하거나 앞서야 됩니다. 그 하나가 지도자는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자를 설득하고 등을 돌린 사람을 설득하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 설득력이 중요하고 어떠한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중요합니다. 설득력과 책임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국민을 설득하거나 아무도 국민 앞에 나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보통 심각하고 보통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I am sorry를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살고 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사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뜻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의 길을 만들려면은 하나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태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좇는 그런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947년에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남긴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기도하였고 권면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랬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 이게 나뉘어지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정답입니다. 하나,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과 같이 더불어 함께 나누고 살겠다는 각오, 태도, 자세,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빌립보 교회에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가 되는 길에 있어서 남을 높이는 마음, 그 3절 4절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거는 자신을 사실보다 높이는 거는 금물이다. 다툼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 사랑의 교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툼이란 것은 날품팔이란 원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우리 여기에 너무 욕심을, 과욕을 부리는 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쪽에 비중을 두고 처신을 하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허용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위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허용이란 게요, 결국 우상 숭배, 허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외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용으로 하지만 다툼이나 허용, 이기심과 그리고 외형 추구, 허용, 세상적인 마음이죠. 여기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대아와 순두개가 그런 모습의 경쟁으로 교회가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아니 나을 수 있다, 적어도 100%는 아니어도 50% 또는 60%는 나보다 낫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 attitude란 말을 바울은 여기 영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attitude, 이 태도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없는 외형, 부끄럽죠. 지금 0.7%가 됐다나요? 출산율이 우리나라. 걱정스럽습니다. 명품, 대단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수치스럽습니다. 삐까 번쩍하는 외적인 어떤 것들에 혼을 메고 사는 사람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형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툼이나 허용보다는 욕심이나 이런 외형 추구형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높입니다. 남을 높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그런 의미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 미래의 설계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인생 가치관, 내 가치관에 있어서 남을 나보다 위에 낮게 여기겠다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내 삶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기초가 되었던 인물이죠. 유명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첫째, 그리스도인의 둘째, 그리스도인의 셋째 덕목은 겸손이다. 이 겸손이란 말이 원래 흙이라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흙, 낮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말카라고 하는 인물은 분이 말하기를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너의 태도가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로 미국이 중국을 깔아뭉길라 하지 말고 중국이 미국보다 낫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미국은 중국보다 낫다. 이렇게 서로를 존귀하게 받아들인다면 세계 평화도 일거에 우리 눈앞에 올 것으로 믿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로서 나아가는 게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덕목은 빈 마음입니다. 빈 마음. 이건 자신을 낮추는 것, 남을 높이는 거에 반해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 attitude, 낮추는 태도. 자신을 사실보다 낮추는 그런 낮출 줄을 아는 사람은 하나를 소중히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비운다는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운다 그 말은 다른 것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그런 관대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도자는 두 가지 설득력과 책임감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관대함, generous, 관대함이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사형을 시켜 이 세상에서 없애려는 사람을 대통령이 당선되어
그 당사자를 수시로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의논을 하고 국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어드바이스를 경청하고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 관대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랬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제 인생 동안에 목격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관대함을 갖는 그런 지도자, 또 우리 개인들이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관대하면은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버지가 다툼과 허용을 좋아하면은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우자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본을 보인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기 하셨다고 말씀. 그리고 주님 자신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보다 앞에 앉아 있는, 앞에 서 있는 또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나보다 우월하고 나는 오히려 더 자세를 낮춰서 더 못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5만 명 이상의 결신자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교사입니다. 한 번은 어떤 자리에서 인디안들이 윌리엄 캐리를 비아냥거리면서 그의 전직을 농담조로 말하면서 이렇게 윌리엄 캐리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윌리엄 캐리 사람은 구두방을 했어요. 구두방.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자기 변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러하고 우리 자신도 그러한 변명을 하고 내가 더 낫다, 그보다는 우위다 이렇게 하는데 윌리엄 캐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아닙니다. 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장래가 숙연해지는 거죠. 네.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이 본이 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낮고 천한 대우를 받으셨고 결국은 악당들이 최후를 맞는 십자가상에 매달려 처절하게 찢겨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질구질한 세계에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답입니다. 하나가 되는 그 길이 성장해 가는 길이라면 하나 되는 그 일의 첫째 중요한 덕목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높이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 태도를 갖는 것이 핵심적인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말씀드려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과학자요, 이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그런 선배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 문 위에 틀이 너무 낮아서 머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멋쩍게 아픈 이마를 만지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선배가 프랭클린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낮은 문의 교훈을 배우게. 낮은 곳에 해답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좋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덕목을 갖춰서 우리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춰서 하나가 되고 더 성장해가는 가정이요, 사회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처럼 혼란스러운 때에 이 메시지를 한 분이라도 들으시고 한 분이라도 자기 마음을, 태도를 교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